목사님, 성령 충만이 뭔가요? 60대 집사님이 물으셨습니다. 교회에서는 늘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데 정확히 그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목요 기도회가 끝나고 또 다른 권사님이 다가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다른 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든대요. 그래서 몰래 흉내를 내본 적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신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새벽 4시 기도원에서였습니다. 한 집사님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의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어떤 외국어도 아닌 소리였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 기도가 끝나고 난 후 기도원 전체에 평안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경험들을 보거나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직접 경험하셨나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궁금하고 부러운 마음이 있으신 건 아닌가요? 자신은 성령 충만한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요? 오늘 이 모든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중요한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님의 역사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혹시 좀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으니까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좀 다릅니다. 보이지도 않으시고 만져지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교회를 40년 넘게 다니신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시고 성경도 여러 번 통독하셨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게 조용히 말씀하시더군요.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알겠는데 성령님은 여전히 막연해요. 이 고백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어도 성경을 많이 읽으셨어도 성령님에 대해서는 여전히 궁금하고 막연한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말입니다. 어렵지 않게 우리 일상의 언어로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성령님은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 혼돈과 공허 속에서 성령님은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운행하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새가 알을 품듯이 어미 새가 날개를 펼쳐 새끼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계셨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그 혼돈 속에서 성령님은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품듯이 이 세상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성령님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창조의 현장에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욥기 3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우리를 지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님을 마치 전기나 에너지처럼 생각하십니다. 필요할 때 켜고 끄는 스위치처럼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의지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 보혜사라고 부르십니다.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라는 말은 원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위로해주시는 분, 변호해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첫 번째 보혜사시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시라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셨던 모든 일을 성령님이 똑같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셨듯이 성령님도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듯이 성령님도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셨듯이 성령님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한 장소에만 계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 갈릴리에는 안 계셨습니다. 제자들 중 한 사람과 함께 계시면 다른 제자와는 함께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다르십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서울에도 계시고 부산에도 계시고 제주도에도 계십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세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옛날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딱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성전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셨습니다. 배움이 많지 않으셨고 성경도 한글로 겨우 읽으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기도를 들어보면 깊이가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잘 이해하세요? 그러자 이분이 웃으시며 말씀하시더군요. 목사님,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가르쳐 달라고요.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이해가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학교를 많이 다닌 사람, 적게 다닌 사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성령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마음 아파하듯이 말입니다. 이사야 6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원수가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길 때 성령님은 근심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님은 기뻐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성령님은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목자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환경과 상관없는 기쁨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몸은 아프고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힘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힘일까요? 기적을 행하는 힘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능력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받고 가르침을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위협을 받아도,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켰습니까? 성령님이십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성격이 워낙 소심하고 내성적이셔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교회에서도 늘 뒷자리에 앉으셨고 기도 부탁을 받아도 사양하셨습니다. 전도는 생각도 못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역 예배 때 기도를 자청하시고 간증도 하시고 심지어 전도지를 들고 거리로 나가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권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셨어요? 그러자 이분이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달라진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를 변화시키신 겁니다. 저는 여전히 무섭고 떨립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 이상한 담대함이 생겼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두려운 사람을 담대하게 만드시고 약한 사람을 강하게 만드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죄의 습관들을 끊어내십니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던 습관들이 있습니다. 술, 담배, 도박, 음란, 분노, 욕심,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결심합니다. 올해는 꼭 끊겠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다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이런 열매들이 맺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임하고 참을성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사과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데 새우가 걸립니다. 봄에 꽃이 피고 여름 내내 자라고 가을이 되어야 열매를 수확합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우가 걸립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입니다.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상황에서 참게 됩니다.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기적이던 마음이 줄어들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됩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성격이 급하고 불같으셨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셨습니다. 가족들이 늘 눈치를 받고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이분을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분이 정말 달라지셨습니다. 목소리도 부드러워지고 표정도 온화해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변하셨어요? 이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시더군요. 목사님, 제가 변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변화시키신 겁니다. 사실 저도 제 성격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화를 내고 나면 후회하고 다짐하고 또 실수하고 그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 매달렸습니다. 저를 변화시켜달라고, 제 성격을 바꿔달라고 매일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화가 치밀어 올라올 때 마음 한편에서 조용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참아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처음에는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순종하다 보니 이제는 화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역사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빠르게 되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4절까지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성령님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한 분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성령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하나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성령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 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오래전 일 때문에 감정이 상했는데 세월이 지나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하고 같은 모임에서는 서로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금요철야 예배가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 가는데 갑자기 한 집사님이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워했습니다. 제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다른 집사님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서 그 집사님을 껴안았습니다. 두 분이 서로 껴안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날 예배가 끝나고 이 두 분은 완전히 화해했습니다. 지금은 가장 친한 사이가 되셨습니다. 무엇이 이 두 분을 화해시켰을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두 분의 마음을 녹이셨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아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말입니다. 시편 23편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령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을 멀게 느끼지 마세요.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신시켜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 같은 사람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나는 너무 부족한데, 너무 죄가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 의심과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다. 이 확신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우리는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창조 때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분입니다. 이 성령님을 아는 것,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성령님은 계속 일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보세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평범한 장로들이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이게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이 진영에 남아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진영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청년이 모세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모세여,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내 주 모세여, 그들을 금하소서.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29절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모세는 소망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소수의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바랐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셨습니다. 왕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임하셨습니다. 그것도 임시적으로 임하셨습니다. 필요할 때 임하셨다가 때로는 떠나기도 하셨습니다. 사울 왕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상 10장을 보면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런데 나중에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성령이 떠나셨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다윗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 회개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말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때에, 특별한 일을 위해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예언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게 바뀔 거라고 말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보세요. 요엘 2장 2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늙은이나 젊은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날이 왔습니다. 오순절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나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성령님께서 임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밖에서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놀랐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섰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담대하게 일어선 겁니다. 베드로는 요엘의 예언을 인용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베드로는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보세요. 성령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됩니다.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성령님께서 계속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핍박받을 때도, 복음이 전파될 때도, 선교사들이 파송될 때도 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왔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성령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의 집에 갔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베드로를 보내신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채 마치기도 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유대인들만의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었고 성령님도 모든 사람을 위한 분이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감동받습니다. 하나님께는 차별이 없으시다는 걸 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셨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셨습니다. 한글을 겨우 읽을 정도였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어서야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낯설었습니다. 찬송가도 모르고 성경도 읽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교인들이 기도할 때 멋진 말들을 하는데 자신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더래요. 눈물이 쏟아지고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려고 했답니다. 놀라서 참으셨대요. 이게 뭐지? 내가 이상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후로도 기도할 때마다 비슷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목사님을 찾아가서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상한가 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목사님이 들어보시더니 웃으시며 말씀하셨답니다. 집사님, 이상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순종하세요.
그날부터 이분은 성령님께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몇 분도 기도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한 세요도 금방 지나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성경을 읽을 때였습니다. 한글을 읽기는 읽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옆에서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배움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은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기도할 때도, 예배드릴 때도 늘 성령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성령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순종했습니다. 그들에게 안수하고 파송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선교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더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나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막으셨습니다.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방향을 바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막히셨습니다. 7절입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날 밤 바울이 환상을 봤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이었습니다. 바울은 즉시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성령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은 아시아나 비두니아에 갔을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는 게 늦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곳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막기도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도 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중국 선교를 준비하셨습니다. 중국어도 배우고 중국 문화도 공부하고 기도도 많이 하셨습니다. 드디어 선교사로 파송받아 중국으로 갈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일주일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큰 병이 발견됐습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중국 선교는 취소됐습니다. 이분은 너무 낙심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그동안의 준비는 다 무엇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동안 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중국이 아니라 이 병원으로 보내신 거구나. 회복 후에 이분은 병원 선교에 헌신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여러 병원을 다니며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처음 계획과는 달랐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더 좋았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일도 나빠 보이는 일도 다 합쳐서 선을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구절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춥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또 기도를 통해 인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이 오거나 확신이 생기거나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평강이 옵니다. 이 평강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기도하고 평안이 오는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성령님은 또한 환경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십니다. 어떤 일이 잘 풀리면 그쪽으로 가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속 막히면 다른 길을 찾으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꼭 내 이야기 같습니다. 친구의 조언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습니다. 잠언 11장 14절입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여러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도 지혜입니다. 물론 최종 판단은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한 집사님이 직장을 옮길까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제안이 왔습니다. 급여도 높고 직책도 높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답니다. 평안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말씀을 듣는데 딱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답니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조건이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달았답니다. 지금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이직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평안이 왔답니다. 몇 세여 후에 알게 됐는데 그 새로운 회사가 경영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만약 옮겼다면 큰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성령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십니다. 은사는 다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은사는 성령님께서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 주십니다. 그리고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8절을 다시 보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유익입니까? 자신의 유익이 아닙니다. 교회의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입니다.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받으면 그걸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든 그걸로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청소나 식당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보기도팀에서 섬길 수 있습니다. 은사가 크고 작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은사가 다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몸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손이 발보다 중요합니까? 눈이 귀보다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모두 다 필요합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몸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하고 모든 은사가 다 중요합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늘 자신은 아무 은사도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수도 없고 찬양을 인도할 수도 없고 기도를 멋지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은 쓸모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을 환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누가 교회에 처음 오면 이분이 제일 먼저 다가가서 인사했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고 자리를 안내하고 예배 후에는 함께 식사하자고 초대했습니다. 많은 새신자들이 이분 덕분에 교회에 정착했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말씀하시더군요. 권사님에게는 환대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은사인지 아십니까? 권사님 덕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남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제야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도 은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은사가 교회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보세요. 다양한 은사가 나옵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이 모든 게 다 은사입니다. 그리고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혹시 아직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성령님께 여쭤보세요. 성령님, 저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알려주세요. 그리고 섬기기 시작하세요. 여기저기 봉사하다 보면 자신에게 맞는 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기쁨이 넘치고 보람을 느끼고 잘 된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은사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에도 일하셨고 신약시대에도 일하셨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의 손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의 발을 통해 복음을 전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이게 성령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3부에서 살펴볼 것은 성령 충만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다 보면 성령 충만 받으세요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축복하시고 교인들끼리도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성령 충만이 뭘까요? 어떻게 받는 걸까요?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성경을 펼쳐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은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대조시킵니다. 술에 취하면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 말, 행동이 술의 영향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지배하십니다. 그 사람의 생각, 말, 행동이 성령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컵을 생각해 보세요. 물을 가득 채워도 새우가 지나면 증발하거나 쏟아집니다. 그래서 계속 채워야 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해도 내일은 다시 채워야 합니다. 매일매일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성령님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수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도관을 통해 물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수돗물을 틀지 않으면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조건은 회개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는 성령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장벽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래서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지만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였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았고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예배드려도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회개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그 죄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습니다. 오늘 회개하세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분의 마음에 어떤 죄가 떠올랐습니다. 10년 전에 직장에서 저지른 잘못이었습니다. 돈과 관련된 일이었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그날 밤 이분은 혼자 기도실에 들어가서 울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숨겼습니다. 한참을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가슴에 있던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이분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도가 살아났고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고 예배가 은혜로웠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능력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면 막혔던 길이 뚫립니다. 성령님께서 다시 역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두 번째 조건은 갈망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먹고 마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배가 부른 사람은 음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배고픈 사람은 음식을 찾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 성령님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받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구해야 합니다. 간절히, 진심으로 계속해서 구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다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기쁨에 넘치는 걸 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저를 채워주세요. 저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채우십니다. 성령 충만의 세 번째 조건은 순종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순종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성령 충만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말라기 3장 10절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날 이후 이분은 고민했습니다. 순종해야 하나? 그런데 돈이 없는데.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그래, 순종하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자. 다음 주부터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돈이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여유가 생겼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영적인 변화였습니다. 순종하고 나니까 기도할 때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자격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성령 충만의 네 번째 조건은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직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는 겁니다. 한 집사님이 성령 충만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특별한 느낌이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아무 느낌이 없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집사님, 느낌을 기다리지 마세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고 믿으세요. 그날부터 이분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비록 지금 느껴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후부터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더 집중이 되고 말씀이 더 깊이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쁨이 넘칩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환경과 상관없는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손과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앞날이 불확실했습니다. 그런데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다시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희락이 바로 기쁨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이 잘 풀리면 기쁘고 안 풀리면 슬픕니다. 돈이 생기면 기쁘고 잃으면 슬픕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쁨은 다릅니다.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한 권사님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는 말기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울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평안했습니다. 오히려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우들이 문병을 왔습니다. 권사님, 많이 힘드시죠? 그러자 이분이 대답했습니다. 힘들긴 한데요. 이상하게 마음은 평안해요. 기쁨도 있어요. 이게 성령님 때문인 것 같아요. 병실에서도 이분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문병 온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했습니다. 이분을 통해 여러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성령의 기쁨입니다. 육체는 아파도 영혼은 기쁜 겁니다. 환경은 어려워도 마음은 평안한 겁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이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성령 충만하면 또한 담대함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서 신문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협박했습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1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얼마나 담대합니까? 권력자들 앞에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왔을까요? 8절을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두려움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사랑입니다.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십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성격이 소심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무서워했습니다. 전도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해?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 달라졌습니다. 전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 이 복음을 나누고 싶다. 처음에는 떨렸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웃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후로 이분은 계속 전도했습니다. 지금은 구역장이 되어서 여러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담대함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또한 말씀이 살아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다르게 읽힙니다.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구절들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한 집사님이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이 늘 어려웠습니다.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의무감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 성경이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구절을 읽어도 다르게 읽혔습니다. 마치 누군가 옆에서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해가 되고 감동이 왔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지금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성경을 읽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읽습니다. 말씀이 꿀같이 달고 금보다 귀하게 느껴진답니다.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말씀이 꿀보다 달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경험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전에는 몇 분 기도하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새요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합니다. 전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는데 이제는 기도 제목이 넘칩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간구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의 아들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매일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게 됐습니다. 아들의 직장 문제, 교우 관계, 건강 하나하나 떠올라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기도대로 일들이 풀려갔습니다. 아들이 좋은 직장을 구하게 됐고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됐고 건강도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기도하신 거구나.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또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19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하면 찬송이 나옵니다. 억지로 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마음에 찬양이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큰 사업 실패를 겪었습니다. 빚이 생기고 집도 잃었습니다. 가족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새벽 기도에 나왔고 찬양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자 이분이 대답했습니다. 재산은 잃었지만 하나님은 잃지 않았습니다. 집은 잃었지만 천국은 잃지 않았습니다.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시편 34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항상 송축한다고 했습니다.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찬양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섬김의 마음도 생깁니다. 전에는 내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전에는 받기만 원했는데 이제는 주고 싶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고 했습니다.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는 마음을 주십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원래 봉사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교회 청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청소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기쁨이 생겼습니다. 내가 청소한 교회에서 사람들이 예배드린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섬기고 있다. 이런 생각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당 봉사, 주차 봉사, 새신자 신방, 이런 일들을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또한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9가지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들은 하나하나 따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기쁨이 따라옵니다. 기쁨이 있으면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냈습니다. 가족들이 힘들어했고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어려워했습니다. 이분 자신도 괴로웠습니다. 왜 나는 이럴까? 왜 화를 참지 못할까?
그런데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마음 한편에서 조용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참아라. 사랑해라.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계속 순종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화내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목소리도 부드러워졌습니다. 가족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변했어요. 좋아요.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온유하고 인내심 있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분은 간증합니다. 제가 변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변화시키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받아야 합니다. 매일 성령님을 구하세요. 매일 성령님께 의지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방언입니다. 교회에서 누군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놀라셨을 수도 있고 이상하게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부러운 마음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방언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성경적일까요? 모든 사람이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이 모든 질문에 대해 성경으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방언이라는 단어의 뜻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로는 스피킹 인 텅즈입니다. 혀들로 말한다는 뜻입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글로사인데 이것도 현아 언어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방언이 처음 나타난 건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방언입니다. 자기가 배운 적 없는 언어로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갈릴리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파르티아 사람은 파르티아 말로 들었고 메대 사람은 메대 말로 들었고 애굽 사람은 애굽 말로 들었습니다. 이게 오순절의 방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보면 조금 다른 방언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순절 때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방언의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영의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둘 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러면 방언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을 보세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게 방언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영적으로 자신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자라고 영혼이 강건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겁니다. 유다서 1장 20절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방언 기도를 포함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신의 믿음이 세워집니다. 세 번째로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직접 교통하는 겁니다. 이성을 거치지 않고 생각을 거치지 않고 영과 영이 직접 대화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이게 방언 기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방언을 사모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나도 성령님과 깊이 교통하고 싶다. 그래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방언을 주세요. 저도 성령님과 깊이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 갔습니다. 그날따라 기도가 잘 안 됐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 하나님 하고 부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서 참았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이상한 건가? 그런데 계속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방언이 나오려고 하면 막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그래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입을 열고 나오는 대로 내버려 뒀습니다. 그러자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하다 보니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몰랐지만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분은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이분은 간증했습니다. 방언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제 기도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에는 10분도 기도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한 세요도 짧게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느껴져요. 이게 방언 기도의 유익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통할 수 있습니다.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부터 1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도 찬송하리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방언 기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방언은 성령의 은사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보세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 분별, 방언, 방언 통역, 이 모든 게 다 은사입니다. 그리고 다 중요합니다. 방언이 있다고 해서 더 영적인 게 아닙니다. 방언이 없다고 해서 덜 영적인 게 아닙니다. 은사는 성령님께서 그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의 뜻대로 나눠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31절을 보세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더 큰 은사일까요? 다음 장인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방언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은사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방언 은사를 받고 나서 교만해졌습니다. 나는 방언을 한다. 나는 영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언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이분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방언은 좋은 은사입니다. 그런데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집사님이 방언을 하면서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면 그 방언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은 회개했습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거구나. 그날부터 이분은 겸손해졌습니다. 방언이 있든 없든 모든 교인을 똑같이 대했습니다. 그리고 방언 은사를 섬김에 사용했습니다. 중보기도팀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섬김을 위한 것입니다. 교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로 서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방언을 받았으면 그걸로 섬기면 됩니다. 중보기도를 하든지 영적 전쟁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찾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이 모든 게 다 은사입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혹시 아직 모르신다고요? 그러면 찾아보세요. 여기저기 섬기면서 자신에게 맞는 자리를 찾아보세요. 어떤 일을 할 때 기쁨이 넘치고 보람을 느끼고 잘 된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은사입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방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은 영적 은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위로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누가 힘들어하면 이분이 제일 먼저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그러면서 진심으로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분을 통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려울 때 이분 생각이 났습니다. 권사님께 이야기하면 위로가 될 거야. 이분은 교회의 위로자였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에게는 위로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은사인지 아십니까? 권사님 덕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제야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도 은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은사가 교회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은사가 다 중요합니다.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방언이 있든 없든 여러분은 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 방언을 사모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모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구하세요. 간절히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받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은사를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시편 37편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령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은사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이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을까요? 먼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구절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게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춥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한 집사님이 직장에서 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어느 것을 택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까지를 읽는데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내 명철만 의지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보여주세요. 며칠 후 한쪽으로 마음의 평안이 왔습니다. 이쪽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선택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정말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시편 1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살면 3절처럼 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령님은 또한 기도를 통해 인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이 오거나 확신이 생기거나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평강이 온다고 했습니다. 이 평강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기도하고 평안이 오는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일하면서도 걸으면서도 늘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겁니다. 한 권사님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짧은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설거지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빨래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장 보러 가면서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이렇게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살다 보니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느껴졌답니다. 이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또한 환경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십니다. 어떤 일이 잘 풀리면 그쪽으로 가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속 막히면 다른 길을 찾으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막으셨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또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고 거기서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아니면 사탄의 방해인가? 분별해야 합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확인하면 됩니다. 말씀에 비춰봐서 맞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어긋나면 사탄의 방해입니다. 기도할 때 평안이 오면 하나님의 뜻이고 불안하면 아닙니다. 성령님은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목사님의 설교, 친구의 조언, 책의 내용,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잠언 11장 14절입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여러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도 지혜입니다. 물론 최종 판단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집사님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본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분명히 잘 될 거야.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집사님,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위험해 보입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 그런데 목사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사님, 좀 더 기도해 보시지요. 서두르지 마세요.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은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불안이 왔습니다. 내가 너무 앞서 나간 건 아닐까? 결국 사업을 미뤘습니다. 몇 달 후 알게 됐는데 그 사업 분야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만약 시작했다면 큰 손해를 봤을 거라고 하더군요. 이분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막아주신 거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환경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귀를 열고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순종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들은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순종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나타내십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마음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오래전에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화해하라. 그런데 이분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먼저 가야 하나? 잘못한 건 저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기도해도 평안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구나. 결국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오래전 일인데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상대방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완전히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기도가 다시 살아났고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복이 따릅니다. 불순종하면 막힙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또한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라고 했습니다. 작은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TV 소리, 인터넷, 스마트폰, 온갖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소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조용한 세요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소음을 끄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야 합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있으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한 권사님이 매일 새벽 한 세요씩 조용한 세요를 갖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계속하다 보니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조용한 세요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때는 성경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때는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고 계셨구나. 내가 너무 바빠서 듣지 못했을 뿐이구나.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바빠서 듣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오늘부터 조용한 세요를 가져보세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앉아보세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도 좋고 봉사 많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 성령님을 맞이하세요. 성령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인도해 주세요. 하루 종일 성령님을 의식하며 사세요. 성령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령님,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저녁에는 성령님께 감사하세요. 성령님, 오늘 하루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살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어제 충만했다고 오늘도 충만한 게 아닙니다. 매일 새롭게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구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기억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구하세요. 간절히, 진심으로 계속해서 구하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세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더욱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을 멀게 느끼지 마세요.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아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방언에 대해서도 바른 이해를 가지세요. 방언은 좋은 은사입니다. 그런데 방언이 전부가 아닙니다.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성품입니다. 방언이 있든 없든 여러분은 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사용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세요.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님에 대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아침 성령님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루 종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저녁에는 성령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마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 은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옵소서. 은사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들은 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우리 삶에 풍성하게 맺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